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학사 에스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기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받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학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무려 4개월의 험난한 여정 끝에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외적인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한쪽에는 내면적 신앙 재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아무리 성벽 재건이 꼭 필요하다 해도 마음의 재건, 신앙적 재건이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부지런히 자신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라틴어 문구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꽉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사장을 꿈꾸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백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만약 무대에 올라간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기의 순간에 말씀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자기 분야인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기에 기회가 왔을 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큰 꿈과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이여,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고국에 돌아와서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 속에 에스라는 민족 재건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어떤 지도자들은 새로운 청사진을 가진 새 정치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지도자는 교육의 비전,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문화의 비전, 어떤 지도자는 경제적 부강의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말씀 비전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에스라의 비전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해줍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작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말씀으로 과연 이 험난한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연구하다, 스터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적당하게 연구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언제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증명합니다. 1905년 장대현 교회 부흥도 말씀 사경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둘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지식 축적으로 끝난다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실천과 순종이 없는 말씀 읽기는 않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위대한 예찬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또 17절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또 33절 야훼여 주의 율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지키지 않는 말씀이라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 결국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실천하는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의 소망이라면 이 구원이 필요하고 이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민족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에스라의 비전이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내 주변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에스라처럼 내 분야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